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총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환상에서는 네 마리 말이 등장했고, 오늘 마지막 환상에서는 네 마리 말이 끄는 병거가 등장을 하지요. 마치 처음과 끝이 서로를 감싸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을 환상의 시작과 끝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요, 성전 재건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주어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아직도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 맞지요?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새 시대가 열릴까요?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너희의 원수까지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회복과 새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환상의 무대는 두 산 사이입니다. 성경은 그 산을 구리산이라고 부르는데, 구리는 성경에서 종종 심판을 상징합니다. 어떤 해석은 이 두 산이 예루살렘의 시온산과 감난산 사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해석은 성전 문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한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이 두 산 사이 하나님의 보좌의 출입구, 곧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오는 곳을 상징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힘차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병거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땅으로 나아가지요. 자, 그럼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첫 장면은 이렇습니다. 1절을 보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여기서 두 산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시온과 감난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 성전 문 앞에 두 기둥, 곧 야긴과 보아스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공통점은 이곳이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두 산이 구리산이라고 불린 이유는 구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절대적인 구분을 나타내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문 앞의 구리 기둥은 안은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의 영역이고, 밖은 심판이 있는 세상임을 상징했지요. 지금 그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는 검은 말, 셋째는 흰말, 넷째는 얼룩지고 건강한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들처럼 색깔이 전쟁, 기근, 승리, 재앙 등을 상징한다고 보는 해석도 있지만,
스가랴 환상에서는 색깔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 장면을 보고 궁금해서 4절과 같이 물어보는데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는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내 바람은 시브리어로 아르바 루아흐인데요. 루아흐는 바람, 호흡, 영을 뜻합니다. 즉, 이 병거들은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실은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방향, 나라들의 흥망, 개인의 삶의 크고 작은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병거가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세상 모든 것에 미친다는 뜻이지요. 전쟁이 일어나든 기근이 닥치든 기쁨의 계절이 오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상황이 흔들릴 때 먼저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땐 이건 억울하다고 끝내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지혜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부르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의 상황을 볼 때 두려움과 불평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 인생의 주관자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이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내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네 병거가 어디로 향한지를 먼저 볼 수 있는데요. 검은 말을 단 병거와 신말을 단 병거가 북쪽으로 달려갑니다. 얼룩지고 건강한 말을 단 병거는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참 재미난 것이 동서남북으로 한 마리씩 가는 것이 아니라 북쪽과 남쪽으로 가면서 서쪽과 동쪽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서쪽은 지중해 바다라 병거가 갈 필요가 없고 동쪽은 사막이어서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가려면 북쪽을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바벨론과 아수르를 의미하고 남쪽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원수의 중심부까지 이른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변두리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와 근원까지 찾아가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쉬게 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머물러 활동하다, 사명을 완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북쪽 바벨론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포로된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장면은 당시 남아있던 포로들의 귀환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완성 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병거는요, 목적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그분의 뜻이 필요한 바로 그 자리로 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북쪽, 즉 가장 두렵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의 중심부까지 다루십니다. 우리는 문제의 주변만 정리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뿌리를 뽑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도 북쪽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상처, 반복되는 죄, 혹은 삶을 짓누르는 경제적, 건강의 문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직접 가셔서 그분의 영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문제를 외면하거나 덮어두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주님, 제 북쪽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곳에 머물러 일하게 하옵소서라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는 듯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북쪽도 다루실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쪽까지 가셔서 영을 쉬게 하셨다는 말씀은 그분이 결코 우리를 반쯤만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철저하게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환상이 끝난 후 스가랴에게 실제 사건이 주어집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은가금을 가지고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서 은가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예표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거나 특별히 뛰어난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이 싹은 히브리어로 네치르인데 본줄기에서 심차게 뻗어나오는 가지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는 새순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싹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실 것을 상정하는 것이었지요.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교회,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메시아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가지실 것을 보여주는데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철저히 구분되었지만 예수님은 왕이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면류관은 바로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은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정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면류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작은 면류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취, 칭찬, 직분, 인정.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사역에서 칭찬을 받을 때 속으로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 헌신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칠 때 장차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 드릴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교회의 사역과 선교를 바라볼 때 싹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몫의 순종과 헌신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최고의 고백은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면류관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가랴 6장의 마지막 환상은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늘의 내 바람이 온 세상으로 나가는 것처럼 모든 역사와 사건은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북쪽, 가장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문제의 주변만이 아니라 뿌리까지 찾아가 회복시키시며 결코 우리를 반쯤만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는 왕이자 제사장이신 메시아이십니다. 겸손한 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장차 모든 영광과 면류관은 오직 그분께 돌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두려움 속에서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면류관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